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출생과 무덤 사이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순간순간의 선택이 이처럼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신복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느냐 않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던 다윗 왕은 70세 전후쯤 해서 자신의 몸의 열기조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신복들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처녀를 찾아 나섰죠. 그래서 수넴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선왕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압살롬 후에 태어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했다가 후에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죠. 둘째가 길르압인데 어릴 때 죽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넷째가 이 아도니아인데 생존한 아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그래서 왕위 서열 1위였고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용모까지 심히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누가 봐도 다윗 왕의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총사령관 요압, 그리고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달, 그 둘이 합세를 했고 다윗 왕의 나머지 아들들도 다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당연히 아도니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과 또 다른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선택했죠.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졌는데도 솔로몬을 옹호하고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졌는데도 나단과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이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 외형적인 조건을 따라 선택을 했고, 나단과 사독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갖춰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쪽을 택하면 안 됩니다. 나단과 사독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게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에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선택의 분기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하면 순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어진 조건은 형편없고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아, 나의 욕망, 내 주장이 언제나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도니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3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데 바로 스스로 내가 자기를 하는 말입니다. 아도니아는 남이 자기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로 가득 찬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차게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또 재력이 있어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하는 아도니아와는 전혀 다르게 그는 은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를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워내는 만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선택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이미 아버지 다윗의 관심받게 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망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에 다윗과 핫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도 다윗이 혼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을 내지 못한 거죠. 이제는 늙어서 기력이 다 쇠하고 만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가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왔던 아비색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아도니아가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감정에 끌려 경거망동하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 나단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후계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만인이 다 그 아도니아의 조건이나 그 잘생긴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다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단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의 나단 선지자가
위험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선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또 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름 하나를 더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스스로 이 이름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주어진 환경은 다 아도니아 쪽으로 쏠렸고 또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솔로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 축복된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솔로몬에게 가 있는데 자꾸 아도니아 곁에서 얼쩡대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비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나를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차근차근.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더 잘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많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얘기한 걸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살아봐야죠, 우리도. 그렇죠? 바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봐야 그분이 하신 얘기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와는, 모세와는 하나님인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아론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장면입니다. 야, 나는 모세하고 나하고는 이런 사이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나를 보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인데 어떻게 너희가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모세하고는 비밀 없이 다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차원을 우리도 사모하며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 처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나단과 사독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단은 솔로몬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킹메이커로 쓰임을 받았고 사독은 솔로몬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했으며 남은 생에 복되고 아름답게 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